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붙드시고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거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먼 길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7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아멘. 교회에는 신분으로나 또 나이로 우리 볼 때도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곳,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령층도 다양하고 삶의 배경이나 성장 과정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성도를 대할 때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지를 못하면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고요. 늘 시험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어떤 곳을 가든 다 관계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사회도 사회에서 관계를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관계의 소통이 잘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이것을 할 줄을 모르면 행복도 없고 시험도 많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연단받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었는데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질서가 딱 세워집니다. 어떤 질서?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에 직분이 존재하고 첫째, 두 번째는 나이가 존재를 해요. 절대로 교회에서는요, 나이를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백발 어른들을 존대하라, 존경하라. 이것을 장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분 장로 말고, 그거 말고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을 존대해야 돼요. 그분들을.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나이고 뭐고 없어. 지금은요. 무슨 이권 문제가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교통사고 어떤 부분이 있거나 또 시비가 일어났을 때 보십시오. 막 화가 나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고 뭐고 막 달라들어요. 쌍욕을 하면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인권. 장유 유서보다도 인권, 한 사람의 인권, 이것이 우선시 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과거의 전통이나 생각 가지고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 자신들이 처신을 할 때도 나이에 걸맞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목회자들은 어떻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한 4가지 계층, 그리고 특히 과부에 대해서, 젊은 과부, 나이든 참과부. 그 당시 참과부는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가장 가난한 계급이 과부하고 고아였으니까 이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특히 60이 넘은 사람들, 예수를 믿었는데 60이 넘었어요. 10년 이상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헌신했던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덧, 그 당시에 60은 상노인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참 과부와 젊은 과부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5장 16절까지 보면 이러한 구분도 분명하게 해서 모든 과부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구제해주지 말고 1차적으로 과부들에게도 그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있는 거다. 효를 행하라. 효를 다하여 부모를 보답하는 것, 특히 홀로 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자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젊은 과부가 됐든 참 과부가 됐든 교회가 인정하는 참 과부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집 가게 하라. 시집. 만약에 젊은 과부들이 수절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는데, 자, 어울려서 사는데 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욕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나는 평생 수절을 하고 이제 재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소원을 했다 할지라도 막 정욕이 일어나면,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배반해요. 어떤 의미에서 배반하는 겁니까? 서약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약을. 그 당시 과부들은 두 종류에 나눕니다. 재혼하는 과부들. 젊은 과부든 참 과부든 교회가 저분의 행실을 봤을 때, 저분의 기도 생활을 봤을 때, 저분의 서약을 봤을 때 60세 이상이 되는 과부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교회에서 올렸습니다. 명부에. 그래서 명부에 올릴 자들은 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교회에다가 올려요.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한평생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구제하며 섬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고 가고자 한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부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14절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럼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과부들이, 젊은 과부들이, 참 과부들은 기도하면서 그 언행이라든지 그의 삶이라든지 신앙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론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젊은 과부들은 돌아다니며 한다며 남의 말을 해. 교회 안에서 가서 누가 어쨌다네, 누가 저쨌다네 하면서 남는 시간 다 죄로 마귀에게 돌아간 자들, 믿음도 떠나고 일도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순예배가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저는 교회에서 사적인 모임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종종 설교했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자꾸 만들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요. 자기들끼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변질이 돼요. 자꾸 남 말하고 교회 말하고 누구 말하고 이리 돼버려요. 순도 마찬가지. 제일 건강한 순은 3년 단위로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순이 상당히 건강합니다. 오래 있으면 좋은 면도 있지만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요. 누가 어쩌다, 누가 저쩌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요 자기에게 손해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절대로 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기도해 주면은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일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리 없는 소문이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빠른 말처럼 돌아다닌다. 소문들, 말들. 여기에 사단이 개입을 하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실체는 그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막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심하라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에게 혼자 된 사람들이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남편 섬기고 또 본인도 그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그 홀로 되신 분들에게 대한 권면이다. 그러면 여기 계층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신 분이 뭐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요즘은 노인이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과거에는 60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도 65세죠. 지금 국가가 정하고 있는 노인이 65세예요. 65세 이상 됐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꾸짖지 말아야 될까요?
뭔가 교회 안에서 젊은 목회자가 이 어른들이 잘못을 했거나 뭘 하여튼 신앙적인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런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권면해야 할 그때에 꾸짖는 것처럼 막 예의가 없이 예의 범절 없이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왜 이것이 잘못되느냐 하면은 나이가 들면 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노염을 잘 타요. 조그만 말에도 쉽게 소위 말해서 서운해. 나이가 들면 이해심이 많아질 것 같죠. 이해심이 더 없어져요. 이해심이 애기처럼 돼버려요. 애기처럼. 이것이 심리학적인 사람의 어떤 노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해도 나이가 들면 별 수 없어요. 초라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모든 판단도 쇠약해지고 영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그것을 이기고 사는 거지. 이기고 사는 거예요. 섭섭이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화가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나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통제되고 이기니까 참 멋있게 나이가 들어가시는구나 라고 보이는 것뿐입니다. 제가 전에도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우아한 백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아한 백조 호수에서 막 날개짓하면서 둘이서 이제 연애 걸 때 둘이서 막 쳐다보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런 우아한 백조에게는 남모를 고통이 있죠. 수면 위에서는 부양해서 춤추기 위해서 얼마나 물장구를 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가 어른이 딱 되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이것을 좀 적용해 보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어른들을 보니까 또 노예에서 보게 되니까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중심이 딱 들어서는데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하여튼 뭐 간섭한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하튼 간에 연세가 드셨다, 나이가 들었다 하면 묵묵히 지원하고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회의에 들어가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 일단 말수를 많이 조용히 하고 있는 게 더 덕이 되고요. 더 본인에게 좋아요. 본인에게. 그리고 마무리가 될 때, 마무리 되어지려고 할 때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훈수 두고 싶겠어요. 훈수 두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건 것 같고 저건 것 같고. 그러나 세대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세대 차이. 절대로 젊다고 그분들이 하는 생각들. 저는 이번에 설문지를 조금 받았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제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조금 마음이 조금 좀 서운하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없다면 거짓말이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오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판단일 수 있을 것이고 모르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또한 젊은 분들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용해주고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결론을 이런 방향이 이렇습니다. 이게 어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래야 된다. 왜? 교회에서는 나도 한 말하고 저 사람도 한 말하고 말은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들이 모여가지고 시끄러워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요. 저는 그것을 많이 보면서
특정한 어떤 기관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곳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린 당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당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건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시정하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따르는 게 좋겠다. 질서를 따라서. 근데 밖에서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막 하면서 만약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나이가 들면은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권면을 해야 한다.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 할 때는 반드시 예의를 지키면서 말씀을 해야 돼요. 그분들에게. 그래야 그분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분들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서운했던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연세 드신 분들 실족시키도록 막 나는 목사라고 아니면 나는 장로라고 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어른들을 이야기할 때는 예의를 다해서 예절을 지키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권면이에요. 이렇게 대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말씀 보니까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것은 뭐냐? 너그럽게 이해해줘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덜 살았잖아요. 인생은 이제 살아오고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20대, 30대가 있었어요. 또 40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60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지금 20대를 내가 생각해보고 30대를 생각해보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던 초창기를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운 거였어요. 그때 실수하면서 이 성장해 가는데 먼저 내가 겪어왔다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지 못하면 자꾸 뭘 하게 되느냐? 정죄하게 돼요. 정죄. 참 저는 이 부분을 회개하고 싶어요.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다 품을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품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떤 실수, 어떤 부족한 거, 어떤 것도 상담을 하면서 지금 또 어제도 신방하면서 다 그분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주일을 못 나오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렇고 이런 분들에게 내가 정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벌써 여기에서부터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의 원리가 그러니까 가감 없이 말씀을 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수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상황 차이. 그런 차이에 있어서 대할 때는 연약함, 부족함을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젊은 사람, 특히 청년들을 대하거나 이런 말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대하거나 할 때 니는 그러지도 못해 막 교습에 떠들어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이해해줘야 되고 권면해줘야 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돼요.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른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말씀은 이제 3절, 2절 말씀에서 16절까지 있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 특별히 남성들이 여성을 대할 때.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성들이 남성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남성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다 남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세대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가릴 수 없도록 특히 교회 안에서 젊은 분들, 특히 성문제,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시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해받을 일도 하지 말고 오해받을 시험들 환경도 만들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내일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젊은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로 딱 나오죠. 답이. 어른들은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예의 범죄를 지키면서 권면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실수를 정죄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권면해줘야 한다. 그래야 사랑 안에서 깨닫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간다. 마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 느낌이라고 하는 거 말로 다 받지는 않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한 30%밖에 안 돼요. 다 표정과 태도로 벌써 70%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태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시험을 주지 말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시험을 줘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과 성별,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사오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림교회가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서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이해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예절과 예의로 대할 수 있는 겸손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